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오신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대,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죠. 이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의 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하다. 히브리어 동사 야샤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야샤흐에서부터 파생된 이름들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또 다른 유명한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줄임말로 예수아라고도 부릅니다. 참고로 이 예수아가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이것을 음역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예수스예요. 예수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곧 신약 시대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라던가 뭐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장 중심되는 신앙이고 또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당시가 아까 북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라고 했어요. 이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말기에 호세아가 딱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마다 요나서를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딱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조금 앞선 시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불과 수십 년 전 상황이었어요. 그 나라가 얼마 뒤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서서히 이제 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망조가 들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랬었고,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의 표면적인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보다도 여로보암 2세가 큰 권력과 또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통치했던 지역까지도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다 그 땅들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어땠는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겠죠. 나라는 부강했지만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다스린 게 41년입니다. 이 41년간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막 자행됐는지,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부강하고 나라가 뭐 이렇게 강력해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도취돼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거죠. 호세아를 부르사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지금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호세아가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란한 여자를 같이 결혼시켜요. 그리고 고멜은 또 결혼했다가 애도 낳고 도망가죠. 다른 남자랑 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신부라고, 예수님은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결혼 관계 같은데 이 결혼 관계를 신부 스스로가 깨버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토록 음란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당장 현실은 풍요롭고 안정적이어도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호세아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돌아가야 한다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삶에 젖어서 다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그들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예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실상은 그런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네들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자, 이걸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과 뭔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편해지고 살기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옅어지고 그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 말씀대로 사는가?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은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정해 본 것입니다. 호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해요. 돌아가야 한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호세아가 등장했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으로나 그렇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악한데 잘 돼.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잘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이 삶에 도취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호세를 통해 선포하시죠. 보통 이런 돌이킴에 대한 외침은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심각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외쳤을 때 이게 먹히지. 예를 들어 나라가 망했다던가 당장 망할 위기에 처했다던가 간당간당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보통도 그렇죠. 호세아 시대에도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말이 씨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삶이 윤택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물론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진 삶은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만 잘 풀리면 되고 삶이 안정된 궤도에서 그냥 돌아간다.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호세아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호세아 외침. 자, 이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게 이 개구리 삶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개구리 삶을 때 뜨거운 물에 그냥 개구리에 딱 던져놓으면 뜨거워 튀어나오죠. 하지만 서서히 가열을 하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다가
서서 익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탄은 고난보다는 오히려 편안한 가운데 속임수를 통해 실제 상황을 은폐시키려 든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천천히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만든다. 이 C.S. 루이스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 스크로테이프 편지를 썼는데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어떤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사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들을 공격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인지가 그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을 차근차근 약화시키죠.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강한 시련이나 고통을 주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죠.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잘 되는 상태에서 그냥 더 잘 되게 잘한다 부추겨주면 그냥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로 삶아지는 개구리가 되는 거죠. 이런 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돌아와야 한다. 그분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돌이킴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돌이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찢고 치려고 하는 징계를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용해 주신다. 잘못했으니까 이건 맞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은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고달픈 삶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매몰시키진 않았는가?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처럼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진 않은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차근차근 회복시켜 주신다. 이 구절 묵상하다가 문득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네덜란드의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그림을 그렸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묵상을 하면서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그가 잘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묵상한 것을 바탕으로 쓴 책이 탕자의 귀향인데,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종 나는 친구들에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을 본 첫 인상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곤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들을 용서하는 지혜로운 노인, 자비로운 아버지를 이야기한다. 나는 그 아버지를 오래도록 쳐다보고 있으면 렘브란트가 가족의 지혜로운 최고 어른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된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의 손에서 시작됐다. 그 두 손은 아주 대조적이다. 아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왼손은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손가락들은 쫙 펴진 채 탕자의 어깨와 등을 크게 덮고 있다. 나는 확실한 힘을 그분의 엄지손가락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손은 단순히 어루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붙잡는 것처럼 보였다. 반면에 오른손은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쥐거나 붙잡지 않고 있다. 그것은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매우 다정해 보인다. 그 손가락들은 오므라져 있으며 품위를 지니고 있다. 그 손은 아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얹혀 있을 뿐이다. 그 손은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어머니의 손과 같다.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와 동시에 어머니이시다. 그분은 아들을 힘있는 손과 부드러운 손으로 각각 어루만지고 있다. 왼손은 확신을, 오른손은 위로를 주고 있다. 이 그림 보시면 딱 여기에 나오는 그가 묵상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능력 있고 강한 오른손,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 것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아가면 그 자녀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은 탕자의 아버지인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재물들을 방탕하게 사용했지만 탕부인 아버지는 사랑을 너무 막 이렇게 남발하듯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죄악을 돌이키고 돌아온 자를 어찌 그를 품어주고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얘기했어요. 이어서 돌아갔으면 이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쓰인 알다라고 하는 동사,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야다는 지식과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알미입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런 분이시지, 이럴 거야, 이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야다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 마음을 듣고 이해함으로써 아는 것이 야다가 되는 거죠. 지식적인 알무로만 그치는 사람들은 그 알무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습니다. 교만해지고 자가당착에 빠져요.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딱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죠. 구약의 율법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그냥 수박겉핥기로만, 그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네들을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모함하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섭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알미 필요하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의 종교적인 모임이 역겹기만 하다. 너희가 태워드리는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게 바쳐도 나는 받지 않겠다. 화목제물로 좋은 것을 바쳐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모스가 선포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겉으로 안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에 내가 속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속습니까 하나님이? 참고로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하고 똑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두 명의 선지자를 각각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그분을 진짜 믿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다시 돌아봐야겠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집에 뭐 몇 개씩 성경책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경험하였는가? 얼마나 경험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안이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여호와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힘써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써 알려면 머리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알미 이루어지려면,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것, 응답에 대해서 3절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는 야다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고로 이건 표준문 세번역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새벽빛같이 새벽의 여명,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어김없이 응답하시고 땅을 적시는 비처럼 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새벽의 여명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악을 의미한다면 이 새벽의 여명, 그 빛은 그 모든 것을 몰아내는 선한 능력을 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새벽을 밝히는 여명처럼 오신다고.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새벽에 밝히는 여명처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씩 우연한 기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찾아온다는 거죠. 나무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에 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힘써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알려주시겠다는 거야.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아침이 오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한 일이다. 이런 신실한 약속 뒤에 나오는 이 표현 또 하나가 이게 뭐였어요? 여기 보면은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을비와 봄비. 이스라엘 지역은 기본적으로 전 국토가 매우 건조하면서도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귀해요. 땅도 척박하죠.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해서 지어서 먹고 살려면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농사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절대적으로 무엇에 달려 있느냐? 비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비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을비와 봄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입니다. 이 가을비는 이른비라고 얘기하고요. 뒤에 나오는 봄비는 늦은비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뜨겁고 건조한 여름 건기를 쭉 보내고 나서 비가 그때 처음 내리는 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른비라고 하는 가을비입니다. 가을에 파종을 해요.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또 한 번의 비가 오는데 이게 바로 늦은비라고 하는 봄비입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면 과실들이 더 많이 탁 연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이후에 과실을 수확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1년 농사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달려 있어요. 호세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땅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꽝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연적 현상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로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힌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오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축복으로 행하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호세아가 등장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최고로 부강하고 부유하고 그런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반비례했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자신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탕자가 탕부이신 아버지께로 돌아왔듯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 그들이 잊었던 야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얼마나 확실한지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척박한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능력 있게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바꾸고 가실 것이고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나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윤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